오늘 사도행전 9장 37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다비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다비다가 지금 죽었죠. 다비다가 죽은 다비다는 사실 분별력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던 그런 여인이었죠. 또한 결과도 있었다고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구약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두 여인을 비교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 여인은 사르밧 과부고 한 여인은 시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차이점을 이제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시넴 여인한테 찾아온 그런 불행이 이제 있죠. 그러니까 시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잘 섬기고 있고 다비다와 같은 그런 믿는 여인이었고 충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던 또 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해주는 축복해주는 것을 믿지 않고 자신에 대한 거짓된 그런 위로라고 받았던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죠. 근데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아들이 갑자기 이제 죽습니다. 죽었을 때 지금 시넴 여인의 행동을 보면은 과감하죠. 그 아이를 엘리사가 묵었던 그 방 침상에 뉘어놓고 바로 누구한테 쫓아가요? 엘리사한테 쫓아갑니다. 그래서 갈매산을 향해서 자신의 이제 하인들과 동행할 때 빨리 자기를 재촉해서 쫓아갑니다. 근데 쫓아가서 지금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답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엘리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그 시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 하 4장 27절에 보면은 지금 시넴 여인이 왔을 때 엘리사의 말이죠. 말씀 중에 보면은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시넴 여인한테 일어난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왜 안 알려줬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난 그 아들한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가?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지금 시넴 여인의 마음은 지금 괴로움이 있잖아요. 자신의 지금 아주 귀하게 얻은 그 아들이 죽어 있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괴로움 속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엘리사는 모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말씀을 안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아이는 어차피 죽지 않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얘기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는 어차피 죽지 않게 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아이를 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를 줬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 하면 뭐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선물은 변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누구에 대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시넴 여인에 대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넴 여인이 자신이 애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엘리사를 지금 섬기고 있었으면은
엘리사가 말하는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당신이 나를 거짓으로 속여서 위로하려고 지금 말했다. 그리고 쫓아와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28절에 보면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내가 언제 구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날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결국은 나를 속인 것밖에 더 되지 않냐 이거예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결국 나는 원치 않았던 것을 지금 말씀하셔갖고 그 아이가 죽은 거는 뭐예요? 어차피 없었던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어차피 준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차이가 일어나는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그 엄청난 고통을 인내하시면서 찢김 속의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찢김 속의 고통을. 그 찢김 속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울부짖으시면서 인내하신 거예요. 인내하시면서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랑을 받았어요? 새 생명을 허락받는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새 생명.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시내임 여인한테 지금 일어났던 일은 뭐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게 해주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 아이는 죽지 않게 돼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또 이 말씀 중에서 보면은 사르밧 과부하고 지금 스냅 여인의 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사르밧 과부한테 일어나 똑같이 아이가 죽었어요. 똑같이 아이가 죽었어. 지금 사르밧 과부도 아이가 죽고 스냅 여인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나타나요.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었을 때 사르밧 과부에 나오는 말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오셔갖고 내 죄를 기억하게 해갖고 그 죄의 결과로서 우리 아이를 죽게 하십니까? 아예 안 오셨으면은, 아예 그때 죽게 내버렸으면은, 그때 한 끼 남은 식사하고서 그 다음에 죽게 내버려 뒀으면은, 이런 슬픔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왜 오셔갖고,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당황하는 모습 속에서 그 아이를 살려줘요. 그 아이를 살려줘. 살려주니까 뭐라고 또 답을 합니까? 열왕기상 17절,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인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르밧 과부는 뭐를 안 했던 거예요? 회개를 안 했던 거예요. 그 회개를 안 한 결과가 고통과 혼란과 심정으로 나타났죠. 그걸 통해서 누구를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지금 스냅 여인한테 나타났던 건 뭐예요? 회개하고는 관계없어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충만하다 하면서도 믿지 못함으로써.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여인이 누구였던 거예요? 사르밧 과부였던 거, 아니 수넴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한테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으니까는 지금 엘리사가 자신의 아이를 살려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어갖고 지금 열왕기하 4장 30절에 보면은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니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게하시한테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주고서 아무도 만나지 말고 가서 아이 얼굴에 대라. 이렇게 그럼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걸 개의치 않고서 지금 수넴 여인은 누구한테 매달렸어요? 엘리사한테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차이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 지금 그 말씀을 못 믿은 거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누구한테 다시 매달리고 있어요? 엘리사한테 매달릴 때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하고 수넴 여인의 차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치 않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걸 회개로 인도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느냐? 이런 거하고 나는 주를 믿고 있습니다. 주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나한테 새 생명을 허락한 것을 믿습니다. 했지만은 중간에 믿지 못해갖고 실족했을 때 그때 다시 믿음이 살아나서 그대로 믿는 대로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고서 받는 은혜는 단회로 끝나는 것이고 믿고서 가다가 실족해서 다시 그 믿음을 붙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차이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는 그 후에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수넴 여인에 대해서는 그 후에 언급이 또 있어요. 또 있어. 그래서 열왕기하 8장에 보면은 이제 기근이 옵니다. 7년 동안의 그 기근이 오니까 8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래서 그것을 피하게 하십니다. 피하게 해서 다시 되돌아왔을 때 되돌아와 보니까 남이 다 자기의 전투를 다 차지하고 있죠. 그것을 되돌려질 것을 왕한테 호소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게하시가 있어서 게하시가 모든 것들을 설명해줘요. 그래서 그 전토와 그동안의 7년 동안의 세를 다 받아내는. 그러니까 차이점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믿느냐하고 안 믿냐하고. 그러니까 회개한 거하고 회개치 않은 거하고.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믿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보혈로서 새 생명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으로서 완전하게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게 되면 어디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그날까지 책임져 줄 뿐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셔서 자신의 생명으로서 보장해 주신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왜 실수를 하고 자초를 하는가?
결국 믿지 못함으로써 실수와 자초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르밧 가부와 같은 분들은 없어요. 회개치 못하고 그 회개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은 이 자리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어떤 단계예요? 스냅 여인의 단계란 말이에요. 믿습니다. 나는 주를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나는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한테 세상적인 힘든 일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스냅 여인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넘어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애초에 지금 스냅 여인이 엘리사가 얘기할 때 너한테 내가 아들을 허락하겠노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한테 아들을 허락하게 해주겠노라 했을 때 믿었다면 뭐예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고 그 사람이 사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게 되는 그런 일인데 믿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혀 못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가 죽을 것이다. 애가 죽고 다시 살아날 그것은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지 않게 돼 있었던 아이였으니까. 단지 어떤 거였던 거예요? 시험이었던 거예요.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있다면 그분은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믿는다면은 이 세상 사는데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당연히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으로서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갚아놨다는 거예요. 다 갚아놨으니까 이 세상 사는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치러주셨는데.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는 매일 아침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신의 생명으로서 다 책임져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 맞는 거와 또 동등하게 어떻게 돼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엄청난 고통. 대못이 손바닥과 발등에 박히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매 맞으면 뭐예요?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시는 거예요. 생명으로서. 그 고통스러운 대못이 박힘은 뭡니까? 내 완약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악한 것들을 누가 다 지불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고통으로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다 갚아주신 거예요. 내가 치를 죄를, 내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누가 지고 갚아주셨는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일일이 친히 모든 죄를 자신의 육신으로서 다 갚아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할 고통이에요, 이게. 내가 당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 갚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죽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거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공은 풀려있는 상태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시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주시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권능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도 고통스럽잖아요. 너무도 수치스럽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참지 못하잖아요. 너무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울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참지 못하고 인내 못하고 거기에 대한 분을 내고 혈기를 내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모든 고통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불행했던 그 삶이 우리 주님의 죽음으로써 행복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불행했던 삶이 아니에요? 나는 한 번도 슬픈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불행한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하면은 다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지옥불로 떨어져야 될 그런 존재예요. 불행이 준비되어 있었던 여러분들입니다. 그 불행을 누가 없애주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애주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나날과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 불행했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언가를 잘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 또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